말씀을 보면 좀 신기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마치 연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거기 가다 보면은 물 깃는 사람이 있을 거야. 물동이 들고 가는 사람을 쫓아가. 이렇게 합니다. 쫓아갔더니 거기 가면은 뭐가 있느냐? 다락방이 큰 게 나와.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밥을 먹으니까 준비 그렇게 해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신통하지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야, 니네들 중에 나를 한 명을 팔 거야. 팔 거야.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막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만이 알 수 있는 그 사인을 주시죠. 찔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을 계속 팔기 위해서 계획을 멈추지 않는 이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짜여진 극본에 예수님께서 그냥 등장하신 거죠. 거기에 보니까 장소도 이미 다 준비가 돼 있고 세트가 있는 거예요. 세트가. 그리고 거기 등장인물조차도 다 캐릭터가 다 이미 짜져 있고 그리고 캐릭터가 짜져 있는 그 사람들도 거기 캐릭터에 따라서 선한 역, 악역, 그 다음에 중간 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이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되게 허망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여기 같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짜여놓은 예를 들어서 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서 강단 서는 사람 박성민 목사, 앞에 계시는 분 한윤정 목사님. 왜 이렇게 이게 다 등장 배역하고 이걸 다 짜놓고 하나님이 니네가 맡은 각본이 있으니까 그 각본대로 잘 하고 로봇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연극에 연기 내지는 로봇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일까?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선한 역할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기분이 좋아요. 주연 하는 사람도 기분이 더 째지죠. 그러면 악역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괜히 말이야 나한테 악역을 맡겨갖고 내가 언제 예수님 팔고 싶댔어? 근데 나한테 그런 역을 맡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판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살아가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들고 짜여진 판에 짜여진 불공정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듯한 그럼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할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자, 이런 오해를 다 덮어쓸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오늘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바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식탁에는 어떤 것이 나와 있냐면 어린 양 고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양고기. 왜 양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애굽에서 떠나라는 증표로 어땠습니까? 일어서서 허리에 띠를 묶고 그리고 양을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먹고 심지어는 빵도 부푼 빵을 먹지 말고 그냥 딱딱한 빵, 무교봉 그냥 빨리 패스트푸드죠. 패스트푸드로 해서 먹고 갈 준비를 해. 그러면서 급하게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한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이제 유월절이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은 결론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빼갖고 그 피를 어디다 발랐죠? 문지방에다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지방에 바른 그 집은 흑암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뛰어넘어서 덮치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죽음을 면하게 되는,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 식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곧 우리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피 바른 사람들이죠. 잘 보면 있죠. 우리 교회 호원 3.1 교회 그 교패 있죠. 그거 제가 제작한 거거든요. 디자인을 아세요? 모르셨죠? 예. 거기 보면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빨간 거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할 때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그거 제가 한 건데요. 그거 왜 했냐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잔머리를 썼습니다. 제가. 피를 바른 사람들, 예수 피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구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유월절 식탁은 그냥 식탁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를 준비하는 식탁이었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준비하는 식탁이 소위 말해서 그냥 그렇고 뭐 억지로 혹은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유다가 기분이 나빠갖고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억감정했는데 내가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예수님이 정치적인 뭐 입지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가 예수님을 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른 생각이기도 하지만, 근데 어쨌든 유다의 배신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은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그 작정한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러한 극본 같은 일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직감하시고 자기가 어떤 죽음을 이루어야 될지를 준비하신 거죠.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제자도 설득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잡히시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의지였다.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좌표였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고 그래서 이 모든 은혜의 궤적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어지고 있었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럼 그대로 다 치고요. 저는 오늘 되게 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좀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글을 기록한 사람의 심정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복음을 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마가가 쓴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습니까? 마가의 집은 다락방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만 일어났나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신 이 마지막 장소가 누구네 집이죠? 마가 집입니다. 사실 지금 마가는 자기네 집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기 집 얘기, 예수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마지막 식사를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남의 얘기처럼 쓰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거를 잘 보면 좀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시작.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지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 깊고 가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장소를 좀 쓰겠다라고 얘기를 해줘라고 했었을 때 이 사람이 흔쾌히 어떻게 해요? 승낙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라고 했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이것을 쓰실 거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내에서 많은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좀 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럼 자기 방 내준 게 그 유명하신 분한테 방 내준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그 여름에 강릉이나 속초를 가지 않습니까? 가면 방값이 거의 2배가 됩니다. 그쵸? 아시죠? 예. 왜냐면은 극성수기 때이기 때문에. 그쵸? 극성수기. 극성수기에는 받을 거 다 받고 프리미엄으로 더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하나를 먹어도 돈을 더 받아 먹습니다. 바가지를 씌웁니다. 왜냐면은 그때 한참 딱 긁어놔야 벌어놔야 또 한 해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의 극성수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6월절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되냐면 마가의 다락방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가보면 되게 커요. 근데 물론 지금 그 크기보다 얼마나 컸을지는 잘 모르지만 되게 커요. 새로 졌기 때문에. 근데 그럼 손님을 유치해갖고 얼마든지 돈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극성수기에 자기들 호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얼마나 기회가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거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 음식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손해보는 일을 감당을 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복받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이 바로 역사의 현장이 돼버리죠. 예수님이 거기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교회가 처음으로 거기서 탄생을 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마가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서의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을 쓰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증인이 되죠. 그 한 선택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따지고 계산하고 호주머니 생각하고 다 따졌으면은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묻지도 않고 환영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순종으로 감당을 했더니 이곳에 주의 복이 임하게 된 거죠. 그의 자녀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기억을 마가가 이렇게 쓴 것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그때 우리가 그렇게 하길 잘했어. 예, 잘했어. 물론 계산적으로는 좀 손해봤을진 모르겠으나 그게 진짜 천국의 복된 일이었어. 아마 그렇게 자기 자신들의 있었던 일을 아마 추억했을 것이다. 마가는 아마 이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청년 수준이었을걸요. 근데 어쨌든 그러한 선택이 마가를 큰 사도로 세운 이런 밑거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와 반대의 또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요?
자,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보니까 있었습니다. 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나갔다는 얘기가. 최소한 가룟 유다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빵을 이렇게 같이 집으면서 빵을 이렇게 나누면서 가룟 유다의 눈을 이렇게 지켜봤을 거예요. 그렇죠? 이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찔렸을까요? 안 찔렸을까요? 찔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한 게 아니라 몇 번을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짜여진 대본에 짜여진 배우라면 굳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어차피 할 거 해야 되니까 네가 할 거 해라. 난 할 거 해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은 그 일이 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의 선한 양심과 선한 의지에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노크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죄 짓지 말라고 제발 좀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안 할 수도 있었어요. 마치 마가가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일을 그의 가정에서 복을 받았지만 반면에 가룟 유다는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선택한 거죠. 그게 뭐 어떤 예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건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결국 그러한 나쁜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끝내버리죠.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습니까? 아니 이렇게 팔아먹으려면은 끝까지 강심장으로 팔아먹었어야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는 거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럴 걸 왜 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에 홀리지 않으면 이런 선택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어 아시죠? 내가 그때 미쳤나 봐. 왜 그랬지? 이런 거. 그런 거죠. 먼 거죠. 어떤 생각에 눈이 멀고 어떤 본능에 눈이 멀고 어떤 자기를 둘러싼 것에 눈이 멀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러한 선택은 가룟 유다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두 길이 있다. 마가의 길을 갈 것이냐, 마가의 가족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가룟 유다의 길을 갈 것이냐. 결국 그 선택과 그것을 걸어가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 계산과 그 선택은 세상의 계산과 서생의 선택으로 하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 하늘의 계산,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마음, 이것이 감당이 돼야 우리가 주의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여러분, 오늘 하루를 복된 길로 가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과 또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